이제 묵도하심으로 11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인 여리고 성의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성읍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여리고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자료가 꽤나 많은 편인데요. 성읍 자체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게는 가로가 200m, 세로가 100m, 크게는 가로가 300m, 그리고 세로는 약 160m 정도의 성읍으로 두 경우 다 큰 성읍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규모 면에서는 거대하지 않은 성읍이었지만 성벽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어느 성보다도 견고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벽은 내벽과 외벽, 그렇게 이중벽으로 건축이 되었었고, 내벽의 높이는 9m, 그리고 두께가 자그마치 3.5m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 성벽을 무너뜨려 공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새화도 같은 그런 성읍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가뜩이나 성벽 자체도 높고 두꺼워서 무너뜨리기 어려운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사람의 통행을 아예 막아버리고 문마저도 굳게 걸어 잠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굳게 닫혔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olted and barred. 그러니까 문을 볼트로 죄고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궜다. 물론 그 당시에 볼트 같은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문을 철저하게 닫았다, 방어 태세를 확실하게 해두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 안의 사람들은 문을 확실하게 잠그고 출입을 금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읍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 1차 공격 대상을 바꿀 때까지 성 안에서 기다릴 계획이었지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밖에 주둔하며 공격의 때를 노리는 그 측은 초조해지지만 철통 같은 요새 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두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굳이 문을 열고 승산이 없는 그 싸움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이제 아시다시피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성의 함락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보신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그 일을 주도하셨고, 또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라고 하시면서 이미
싸움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해야만 했던 것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그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한 것은 단순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둘레가 작게는 한 600m에 불과했고 커봤자 길어봤자 약 1km에 못 미칠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아주 느긋하게 성을 한 바퀴 돈다라고 해도 몇십 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거였죠. 법궤와 함께 돌아야 했다라고 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 긴 시간이 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전쟁의 경험을 쌓아왔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그런 지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무슨 바보 천치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전에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그 광야의 생활과는 다르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6일 동안은 매일 성을 한 바퀴,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어야 했는데 행렬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행렬 구성은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따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칫 이스라엘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그런 행렬입니다. 성 위에서 적이 화살 같은 것으로 공격했다면 무방비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두려움에 휩싸인 여리고 거민들이 감히 성 밖을 내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든 아니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행렬의 초점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의 일들을 보고하는 1절에서 14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궤가 10회나 언급되고 있고, 특별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즉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여리고성 함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 6장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수 7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 하나씩 총 7개의 나팔을 불며 총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7이라는 완전수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 견고했던 여리고성의 그 함락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이 철저히 지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궤와 함께 돌고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그 방식으로 함성을 지를 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문은 여리고성 함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지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승리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함락되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성도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비록 말씀이 나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다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